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제 드디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이제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결혼식을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태우기 위한 마차가 가마가 지금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한 복의 그림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멀리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눈부신 가마가 오고 있습니다. 그 둘 주변으로는 무람하고 건장한 무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화사한 꽃으로 장식된 그 꽃마차의 꽃가마의 좌우에 시위하며 위용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마의 앞뒤로는 궁녀들이 최고급 향을 태우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사방을 가마가 지나가면 그윽한 향기로 채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연기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태울 이 꽃가마가 여인에게 다가오고 술람 여인을 태워서 이제는 왕궁을 향하게 됩니다. 도시에 들어서자 온 성읍의 사람들이 그 행운의 주인공, 이제는 왕비로 간택된 그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하여 온통 도시를 메우고 가마의 좌우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샘을 할 만도 합니다. 근데 더욱 감탄스러운 것은 그 타고 있는 가마가, 술람 여인이 타고 있는 그 가마가 솔로몬이 직접 만들었다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정금을 펴서 금으로, 그리고 그 위에 보랏빛 양탄자를 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마의 실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수혜가들이 아마 술을 놓았을 법합니다. 이제는 신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그스레해진 그 술람미 여인의 붉은 볼과 또한 그 행복이 얼마나 겨웠겠습니까? 감격의 눈물이라도 흘렸을 법합니다. 꽃가마가 도착했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립니다. 신부가 가마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그의 용태는 해와 같이 빛났고 산과 같이 위엄이 있고 얼굴에 사랑으로 회색이 돌고 입은 함지병만큼 벌어져서 왕으로서의 채통이나 위엄은 다 내려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도 이 시간만큼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그토록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이제는 결실을 맺는 이 결혼식이니 솔로몬의 마음은 더욱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 뻔합니다. 그때 솔로몬 머리 위에 씌워진 왕관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는 것이기보다는 술람 여인에게 이 결혼을 통하여 술람미 여인에게 주어질 모든 영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술람미 여인의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영적인 결혼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술람미 여인과 왕인 솔로몬의 이 결혼식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 술람 여인을 태우기 위하여 오는 이 마차, 이것은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가마를 올라타는 순간 이제는 거친 들판에 있던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고귀한 신분의 여인으로 둔갑합니다. 그 가마에 올라타기만 하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는 뒤에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7절에 가마를 호위하고 있는 이 60명, 이 60명은 누구이겠습니까? 왕을 지키는 이런 용사들 가운데에서 가장 또한 우수하고 준수한 병사들을 발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이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60명의 병사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의 신부된 술람 여인을 지키는 이 60명의 용사, 이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신 이 교회, 좁게는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들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밤의 두려움,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침체와 때로는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의 때를 대비하고 있으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이어지는 구절이 전체 6절에서 11절까지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이 솔로몬이 네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마를 만드는데 솔로몬의 두 손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무엇으로 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사역에 의해서 우리들 성도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가마를 솔로몬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10절에 가마의 재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는 기둥을 세운 은입니다. 이 은은 다른 것들과 섞여 있어서 함께 끓인 후에 걸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이 순은을 걸러내기 위한 연단의 과정처럼 우리들이 순결한 신분, 순결한 사람들로 그렇게 연단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고난은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바로 이 가마에 쓰이는 은으로 만들어진 이 기둥과 같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유익의 도구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입니다. 바닥을 금으로 갈았다 했는데 이 금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정결함,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는 이 구원의 그 영원함, 불변함을 의미하는 것이 이 금입니다. 끝으로 자색 깔개, 다시 말해 보라색 양탄자인데요. 이 보라색은 색깔 자체가 존귀한 신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탄자는 평안과 안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평화와 안락, 그리고 존귀한 신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마는 은과 금과 보라색 양탄자로 만들어진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솔로몬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면류관, 이것은 당신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신부된 교회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권능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든 부요함과 그러한 권위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